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위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올리 지혜가 노래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보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하늘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해도다 하였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폐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읽기만 하도 지혜로운 책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 책을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읽기만 해도 지혜로운 책이 두 권이 있지요.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는 잠언을 묵상하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스스로에게 인생에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행복을 위한 추구이지요. 전도자가 스스로에게 한번 행복을 누려보라고 낙을 누리며 살아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블레이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였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같은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은 한 가지,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동기도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파스칼의 이 말은 행복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주제이지요. 삶에서 낙을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전도서 2장에서 전도자는 마치 솔로몬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삶에서 추구했던 행복을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사업을 크게 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고 말을 합니다. 낙을 누리고자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8절에서는 은금과 보배를 쌓고 처척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허무하지요. 오늘 본문의 11절이 이 결론을 소개해 주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곧바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손에서 모두 빠져나가게 되죠. 마치 물을 움켜쥐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또 모래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듯이, 삶에서 수고했던 사업과 은근 보화는 손에서 빠져나가는 바람과 같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물질과 성공에서 찾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은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물질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 물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삶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죽음의 문제이지요. 죽음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만들고 물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을 텐데요. 전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여기 이 16절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모두 한 가지라고 16절은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해지는 순간이 있죠. 양로원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양로원에서 사역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어떤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공평해진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부를 가진 사람도,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젊었거나 나이 들었거나 관계없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삶에서 내가 애지중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한 모노드라마를 기억하시죠? 한 배우가 무대에 나와서 연극을 시작하면서 관객들에게 물건을 빌립니다. 관객들에게 빌린 물건들을 가지고 이 물건의 연상이 되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나눕니다. 그리고는 연극을 마칠 때 하나씩 그 물건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합니다. 이 모노드라마는 인생을 보여주려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 배우가 빈손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빈손으로 인생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물질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생을 마감할 때에는 모두 그 자리에 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고 떠나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죽은 후에 그것을 누가 관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은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두게 되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수고한 것들을 죽음의 순간에 모두 놓고 떠나야 하는데 그것을 이어서 맡을 사람이 지혜롭게 관리할지 어리석게 관리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놓고 가게 될 것,
그리고 내가 놓고 간 후에는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나의 소관도 아닌 것을 무엇을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으며 욕심내면서 살아가는지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물질에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는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죽음의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은 이 죽음을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나 불행, 무지를 치료할 수 없었던 까닭에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생각하게 하죠.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해결책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스턴 칼리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피터 크리프트 교수는 파스칼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집 한복판에 콧불소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콧불소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콧불소를 집안에 숨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쉽습니다. 100만 마리의 쥐로 콧불소를 덮으면 됩니다. 100만 마리의 쥐는 다양한 기분 전환의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피터 크리프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인간은 죽음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관심을 붙잡아둘 수 있는 다른 기분 전환의 방법들로 콧불소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에 집착하고 육신적인 쾌락에 몰입하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술과 약물과 도박에 탐닉하고 인터넷과 드라마를 통해서 다른 세계로 도피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콧불소를 100만 마리의 쥐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죽음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죽는 순간 망하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선택,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어리석음입니다. 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이것이 중세의 유명한 경구이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직면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바람같이 빠져나가는 물질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물질에서 삶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으면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이 허무한 것이 오늘 전도서가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함 속에서 삶의 허무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허무한 삶에서 인간이 찾아야 할 삶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전도서 2장 24절이 삶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전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서의 아주 독특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24절의 상반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로 얻은 것을 기뻐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물질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라는 초대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얻어 있는 것을 앞으로 더욱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발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고 집착하고 욕심을 내면서 점점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인생임을 발견한 사람은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통찰력을 주었던 책이 데이빗 깁슨이라는 분이 쓴 인생 전도서를 읽다는 책입니다. 이 데이빗 깁슨은 전도서 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다. 영어로 이것을 이렇게 쓰는데요. Life is not gain, but gift. 여러분, 이 gain이라는 단어는 얻는 것,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기억해둘 만한 표현입니다. Not gain, but gift. 삶은 얻는 것, 소유하는 것, 집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 감사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때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마 교우들 중에서 몇 분은 이분을 아실 텐데 정국인이라는 분이 있죠. 예전에 어떤 교우께서 추천해 주셔서 그분의 시집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글을 두고 오는 길입니다. 이 책은 이 정국인이라는 시인의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서 355일 만에 세상을 떠났던 투병의 기록을 시로 표현하고 또 남편을 두고 오는 길에 느낀 감정을 전해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의 제목이 절절하죠. 글을 두고 오는 길입니다. 이 책에서 아프고 나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투병 중인 남편의 심정을 담은 시일 것입니다. 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지 쌓인 사진 정리 게을러서 안 했는데 아프고 나니 힘에 붙여 못하네. 벚꽃놀이 단풍놀이 피곤 타고 안 갔는데 아프고 나니 안 가도 피곤하네. 울퉁불퉁 보도블록 짜증 많았는데 아프고 나니 불편해도 감사하네. 세상사 크고 작은 사연들이 전에는 왜 안 보이고 안 들렸을까? 아프고 나니 가슴도 눈도 귀도 더 생기나 보네.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여러분, 이 시가 아주 잔잔하지만 우리에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던 것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 귀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아프고 나니까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귀한 선물로 느껴지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에 놓인 선물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누가 줍니까?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인생에 놓여져 있는 이 선물을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전도서 2장 24절에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죠. 2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선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선물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삶의 허무함도 넘어서고 죽음의 허무함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데이빗 깁슨의 명제, 삶은 not gain but gift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은혜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소유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허물을 넘어서 삶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2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삶의 절망에 놓여 있을 때, 무엇 하나 삶에서 기분 좋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삶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전도서가 전해주는 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삶의 의미는 죽음의 순간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하는 소유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에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창립 8주년 기념일입니다. 10월 16일이 우리 창립 기념일이지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고백되는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지난 8년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난 8년간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완전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